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카마우주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지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를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낫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살을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성막에서 드려야 할 제사법과 제사장에 대한 성별을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다루었다면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별, 즉 어떻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할지를 다룹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가 정확하게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인지 혹은 불을 잘못 사용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제사장이든 이스라엘 자손이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자신을 모든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1장부터 15장까지의 정결법입니다. 그리고 16장은 대속죄일을 다룹니다. 이것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부정과 모든 죄로 인해 성소가 오염되었기에 그것을 속죄하는 날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즉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속죄의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1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결법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 출산에 의한 부정, 사람과 집에 발생한 피부병, 즉 차라트에 의한 부정과 유출에 의한 부정을 다룹니다. 이것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신체와 의식주와 관련된 삶에서 부정을 막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도록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체의 부정은 출산과 유출, 피부병과 관련되어 있고 먹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분별하는 것에 있으며 옷과 집은 곰팡이로 인한 부정입니다. 먼저 레위기 11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합니다. 식물에는 이런 구분이 없기에 동물에만 해당합니다. 사람이 먹어도 부정하게 되지 않는 짐승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생임질하는 소, 양, 염소 등입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붕어나 잉어 같은 것이고 곤충의 경우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며 땅에 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새는 어떤 것들을 먹을 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이 소개되어 있지 않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 종류에 초점을 둡니다. 즉 맹금류로서 주로 죽은 것들을 먹는 새들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어떤 이들은 구분 자체가 이미지기여서 하나님만 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부정한 동물은 이방 제사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부정한 짐승들은 비위생적이며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극히 일부분에게만 해당되고 전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추상적이지만 부정한 짐승을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처럼 죽음을 유발하는 짐승들이나 그 찌꺼기를 먹는 짐승들, 귀신을 부르는 데 사용하는 짐승들, 시체의 피부와 같은 피부병,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생명의 유출에서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는 가장 나은 설명으로 보입니다. 부정한 동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정이 옮겨지지 않지만 죽은 경우 접촉했을 때 부정해집니다. 정결한 동물도 제사를 거치지 않으면 부정하며 이 부정은 그날 저녁까지만 지속되었습니다.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진 자는 정결해지기 위해 그 옷을 빨아야 했고 여기에 접촉한 집안의 그릇들이 있다면
씻을 수 있으면 씻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부셔야 했습니다. 그릇 안에 있는 물체들도 사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졌습니다. 레위기 12장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부정을 다룹니다. 여성이 아들을 낳은 경우 7일간 부정하며 8일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33일이 지난 후에 산혈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성문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 딸을 낳은 경우에는 아들에 비해 2배의 정결 기간을 가집니다. 즉 14일 동안 부정하며 66일 후에 산혈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 기간에 성소를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출산에 의한 부정은 번제용 1년 된 어린 양과 속죄제를 위한 집비둘기 새끼 혹은 산비둘기를 통해 속죄함으로 정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가난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경우 집비둘기 새끼나 혹은 산비둘기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은 피부병에 의한 부정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피부병은 히브리어로 차라트입니다. 이것은 악성 정면성의 피부병, 건물이나 옷에 피는 곰팡이, 나병을 모두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피부병, 옷곰팡이, 집곰팡이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차라트가 발생한 경우 증세를 제사장에 보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진단 후에 부정과 정결을 결정하고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3장에서는 신체에 난 피부병을 다루는데 독거나 뾰루지, 색점, 흰점에 난 생살, 종기, 화상, 머리와 수염에 난 옴, 흰색점, 대머리와 대머리에 난 색점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판단받았으며 이런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치므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 부정함으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복에 색점, 곧 차라트가 발생한 경우 그 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제사장에게 보여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색점을 살펴보고 7일 동안 간직한 후에 색점이 퍼졌으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태우도록 하였고 퍼지지 않는 경우 다시 의복을 빨아서 7일간 보관한 후에 다시 관찰을 합니다. 그 관찰 결과에 따라 벗겨졌으면 다시 빨아서 정하도록 하였지만 색점이 그대로 있으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만약 색점이 엷으면 그 색점 부분만 찢어버리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정결법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먹는 것에 대한 무분별함을 제어하고 자신의 몸과 환경에 늘 청결함을 유지하도록 만들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늘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은 14장에서 피부병에 의한 부정을 어떻게 정결케 할 수 있는지 정결 예식이 소개되어 있고 집에서 발생한 피부병, 즉 차라트에 대한 진단과 정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유출물, 즉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지 다루고 있기에 11장에서 15장까지 전체를 한 묶음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셔, 할랄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할랄 푸드, 할랄 식품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육류는 이슬람의 종교의식에 따라 도살된 것이야 하고 염소고기, 닭고기, 소고기가 대상이 됩니다. 이에 반해 돼지고기나 다른 동물들은 금지됩니다. 이런 금지는 화장품 같은 곳에 돼지고기와 관련된 성분조차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며 또 돼지에 닿았던 칼이나 그 도마로 손질을 한 식재료까지도 금지됩니다. 할랄 푸드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못 먹는 음식은 하람 푸드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처럼 유대인들도 유대교 율법에 따라 식재료를 선택하고 조리한 음식을 코셔 푸드라고 말합니다. 코셔라는 말의 뜻은 적당한 혹은 합당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먹기에 합당한 음식으로 결정된 것이 바로 코셔 혹은 코셔 음식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모두 코셔이고 어류, 조류, 육류 모두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에 따라 정결한 것으로 간주된 것만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식기에도 적용되어서 코셔가 아닌 음식이 담았던 식기는 반드시 정결케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끓는 물에 삶거나 더러워진 부분을 불로 지져 소독하거나 하루 동안 격리해서 세척을 해서 반드시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먹는 음식에까지 이런 제한을 가하고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하였을까요? 이것을 우리들도 받아들여야 할 사실일까요?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드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집에 거하시려고 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이 항상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면 성막도 부정해지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은 성결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성결해야 하며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법을 이야기하고 16장에서 대속죄일을 다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고 죄를 짓고 살면 성소가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소를 다시 거룩하게 정화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성소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삶에서 자신을 구별시켜야 했습니다.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법이 다루는 영역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의 신체가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에 피부병, 출산, 유출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식주, 즉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 자신이 부정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한 것입니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기준은 있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제7일 안식교처럼 부정한 동물은 위생상 좋지 않고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금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만 모든 경우를 설명하는 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결법, 특히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삶을 위해 아무 것이나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데나 자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자신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결을 위해 반드시 자기를 제한해야 됩니다. 즉, 거룩을 위해 우리는 절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던지죠. 행복을 위해 욕망을 최대한 극대화하라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가 있기에 그 자유를 통해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모두 누리는 자유를 만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망대로 살면 망합니다. 욕망대로 살아서 얻게 되면 정말 만족하고 끝이 나야 하는데
이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끝이 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정말 행복한 때는 욕망을 내려놓고 현재 자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때입니다. 가장 친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있는 대로 다 말하면 상처받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욕망 때문에 도리어 불행하고 욕심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계속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스스로 제한하고 그 안에서 살면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 아내, 이상적 남편, 이상적 자식이 아니라 가족으로 함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이 지금 행복을 누리게 하고 그 행복을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건강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이 시간에 기도를 하고 즐기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뭔가를 더 사야 하기에 더 일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도리어 자신을 더 피곤하게 살도록 할 뿐입니다. 절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욕망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즉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만족이 없고 자기 스스로 마음의 불평 속에서 쉽게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뭔가 대단한 새벽 기도회, 뭔가 특별한 부흥회, 뭔가 획기적인 예배가 아니라 기도 시간에 기도로 거룩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거룩하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정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짐승을 가져와서 대단히 특별한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즐길 때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 즉 거룩한 자로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복이고 삶의 경험입니다. 이것을 찾아서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의 맛과 가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서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성도의 삶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없이 살고 계십니까? 나중에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시 내려놓고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라 없어도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없이 사는 삶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진짜 평안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에 속한 삶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심령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욕망대로 사는 삶을 멈출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욕망 때문에 주님을 섬기면서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조바심과 두려움에 긴장하며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하심으로 새로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 하라고 하는 것에서 삶의 목표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살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게 하시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자극에도 이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한 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되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바라기는 이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마음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또한 속히 닦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여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게 하시며 전도의 열매도 맺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